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계시록 2장 25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고 거기는 말세 하나님의 심판날을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석처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 받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붙잡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의 길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지나온 삶을 보면 어떻게 이게 세월이 빨리 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한 신앙입니다. 순전한 신앙. 이것은 좀 바꿔서 말한다면 신앙의 순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순전함. 같은 말입니다. 순전한 신앙. 또 하나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완전한 길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즉 마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순전한 신앙을 굳게 지켰다.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전이라는 말을 완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죠. 퍼펙트.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순전이란 그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욥의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도 하나님께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막 비난을 퍼붓고 도전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함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죠.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한 신앙을 지킨 이러한 그 선순환이 계속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이 죄가 있지도 않은데 죄가 있는 양 악하게 고소하는 것을 갖다가 참소라고 합니다. 그 참소의 내용은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도 주시고 좋은 거 많이 주시고 또 울타리로 이렇게 잘 둘러가지고 보호를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그렇게 경외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르신 그 울타리를 갖다가 걷어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외한 것은 하나님께 욥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시고 또 잘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욥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욥의 신앙이 순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신앙상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이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도 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다고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한 내용과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슨 자기에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루 사이에 말입니다. 10명의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루 한날에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말이에요.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도 이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한 그 내용대로 그런 부분이 혹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데 어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거기다가 감사금도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비록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라면 내가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만
어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약해지고 의심의 물결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원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말씀도 안 해 주십니다. 말씀도 안 해 주셔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의 아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기 2장 9절 말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여기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했던 말을 그냥 이 욥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를 무조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 참혹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의 자식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죠. 재산 다 잃은 것도 큰 고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10명의 자식, 자기가 다 낳았습니다. 다 잃었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 남편은 또 어때요? 자기는 멀쩡하지만 자기 남편은 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 그냥 병이 다 들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걸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정말 믿음도 없네 이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의 아내와 같은 정말 신앙이라면 그것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았다면 어느 날 우리도 욥의 아내처럼 똑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신앙의 어떤 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혹도 받습니다. 꼭 신앙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안 계시잖아. 계시다면 어떻게 그래? 이렇게 마귀가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욥의 아내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우리들에게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어요. 정말로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순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신앙은 순전한가? 내가 병 걸렸을 때 병도 낫고 그리고 뭔가 이익이 있고 평안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잘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 신앙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다면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것을 놓고 신앙이 순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이런 내 그 상태를 보고 반드시 시험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암흑의 말입니다. 신앙이 순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좀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뭘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한번 뺏어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짜고 발버둥 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도 있어요. 꼭 욕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욥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꼭 무슨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내가 생각도 못한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그래서 늘 마음이 막 불안하게 합니다.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했어도 나의 근본을 뺏지는 못해요. 내 생명을 뺏는다거나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령, 이건 절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시죠. 마귀에게 비록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울타리를 누르면서 지키는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글러브를 끼고 막 싸우잖아요. 그 링이 있습니다. 링. 그 사각 링 안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눈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당시 욥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애굽은 그런 고통이 오면서 욥도 사람인지라 바보가 아닙니다. 왜 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이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욥에게는.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한 것도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입방아를 찝니다.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참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슴을 터놓고 뭔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기준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욥에게 있어서 큰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리고 욥을 계속 비판했어요.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처음에 위로하는 듯 했는데 계속 욥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런데 욥이 있어서 정말로 끝까지 올바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붙든 거예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감독에게 해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은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 그분 자신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 욥은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구속자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자기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 고난받는 이유도 끝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이것도 아느냐 저것도 아느냐 도대체 도마뱀이 어디 가서 새끼 나는지 아느냐 뭐 독수리가 어디 가서 둥지를 치는지 아느냐 도대체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해서만 그 말은 네가 아무리 뭘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섭리를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신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욥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에게 그 말년에 그보다 더한 복과 은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욥기의 결론인데 욥이 지금 한 가지 안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훗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좀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의 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순전함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정말 그 신앙이 그래야 순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 순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앞서 8절 9절에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가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저쪽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쪽으로 가도 주님은 계시면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말한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고난을 길을 잘 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 단련을 해가지고 정금 보석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많은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내게 삶의 평안이 있고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사실은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적잖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섭리에 대해서 내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지. 내 욥을 생각할 거야. 내가 욥의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욥의 그것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욥을 그냥 이렇게 고통당했으니 너희들 한번 감상해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욥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욥을 본받아야 된다. 너희들 신앙에 정말 순전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뭐 안 되면 복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셔요. 이 세상 몇십 년의 나그네 인생에서 무엇이 더 잘되고 무엇이 복받고 무엇이 은혜 받았다고 이 보는 것이 때로는 부질없을 때가 많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세상적으로는 더 열악한 위치에서 또 정말로 못난 위치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그보다 더 훨씬 우월한 위치, 좋은 위치에서 한 사람보다도 상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불공평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순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걸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절대로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거나 이게 불교 윤회관에서 생각하는 그 관념입니다.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전생에 또 전생까지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생에 무슨 전생이 있어요? 내가 이 죄값을 받는가? 아니 하나님은 죄값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죄값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거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징계에 매를 댔을 때 그걸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후회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을 사하시고 다윗을 다시 위치로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은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그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성경에 욥은 당대에 완전한 사람, 당대에 완전하다고 했는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 다 신앙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첫째 노아입니다. 그가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100년이라는 세월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미친 영감 같으니라고.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뭐 허건 날 그 배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예? 이 영감탱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노아는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설령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새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한다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 법령을 그 정적들이 만들었잖아요. 왕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고도 다니엘 6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10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왕의 조세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6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고, 다니엘 6장 16절에 21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입니다. 이거 다 세 사람 다 큰 시험을 다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말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또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정적들이 모함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거, 이게 더 큰 시험이에요, 사실은. 일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짓기 시작해서 짓는 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웃음, 욕, 바가지로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씹고 해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욥의 편이다, 말씀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3대1입니다. 3대1.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여기 그 육체의 고난보다도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대면해야 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30일 동안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지켜줄 거야.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 기도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육신의 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모두 다 신앙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졌던 것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반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넘어집니다. 즉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즉시 도망을 가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배 선어는 절대 노를 놓으면 안 됩니다. 손에서. 그러면 풍랑에 그냥 다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순전한 신앙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건 저가 누구나 하면 10절에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핍박해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사실 오늘날은 그렇게 마귀가 엄청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하고 이런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 끝날이 돼야 이것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사실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한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원래 교회에 나오는 습관이 없는 그런 신도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코로나 방역인데 교회를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이렇게 되죠. 근데 나중에 더 큰 핍박이 옵니다. 진짜 핍박이 온다면 마귀를 통해서.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게 해서 우리가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든 아니면 핍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떠나게 하든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증거는 말이다. 이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신도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진리, 이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순전한 진리입니다. 순전한 진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굳게 붙잡고 지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이 진리를 갖다가 굳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 이 진리 신앙에 바로 안 서 있으면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들은 말씀, 들은 진리를 갖다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세속의 조류에, 그리고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말세에 가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세 종류의 입이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물론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세계 3차 대전, 세상 끝날에 대전쟁이 나오죠. 그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입은 악한 영, 마귀가 거기에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 입은 바로 용의 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 입. 이것은 마귀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올바라지지 않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 마치 무슨 이치가 있는 것이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전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악을 미혹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그 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람이 꼭 어떻게 꼭 그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순전한 신앙, 그 진리의 바탕을 둔 그 사고방식을 갖다가 허물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용의 입이 열리면 말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미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치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 설득력 있는 말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일부일체제입니다. 일남, 한 남자 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인데, 오늘날 보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이건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무슨 사랑의 상별이 있느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뭔 문제가 있느냐, 이거 우리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뭐 자유, 인권 이런 말도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어떤 그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문, 사회, 과학 이런 모든 그 면에 있어서 많은 그 지식들을 접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과 적대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입은 짐승의 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니까 짐승의 입이라고 나옵니다. 이 짐승의 입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6장 13장 4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이 뭘까요? 그 배우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 정부, 정권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선배 목자님들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다. 이거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뿔이 10개고 머리는 7이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이건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어떤 공산당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졌어요. 아직은 최상대의 종교적인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지금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것이 그 강도가 세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국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앗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입이 나옵니다. 바로 거짓 선자의 입이다. 거짓 선자의 입.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참 듣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입니다. 일부만 맞아요. 일부만. 또 반절 이상은 또 틀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거짓 선자들이 막 이제 악한 영, 마귀의 영을 거기 역사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신앙과 더불어서 꼭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완전한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돼 있잖아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쉬워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 얻는 문은 정말 좁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사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힘들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 넓은 길로 가는데 나하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뜨문뜨문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 어떨 때 외로움을 느껴요. 또 어떤 때 보면은 같이 갔던 친구도 딴 길로 새버립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또 비웃기도 합니다. 뭔 놈의 그런 교회를 다 다닌대? 그런 신앙이 뭐 참이라고? 이러면서 비웃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순전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걸 다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나라에서 다 함께 영원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